몸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거룩한 공교회 하나됨 안에서 사도 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 부귀와 바꿀 수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저희를 택하시고 구속하여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지극하신 사랑으로 오늘도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변함없는 사랑에 끝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모든 은혜 중에 가장 적은 것조차 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저희들이지만 이 시간도 주님의 자비와 사랑을 간절히 구하오니 험악한 세상에서 강팍해진 심령들을 사랑의 빛으로 녹이시며 용서해 주시고 모두가 믿음으로 사랑하고 사랑으로 용서하며 남을 위해 남몰래 우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의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는 곳에 영원히 가뭄이 없게 하시고 저희들의 용서가 태산같이 쌓이는 곳에 영원한 원수가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승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겨울의 시작이며 2018년도의 11월 성찬 예배로 드리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 즐거운 일들과 좋은 성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겠지만 실망과 고통, 빈곤과 병마, 서름과 불화에 시달린 형제 자매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당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은혜를 주시며 최후의 승리자는 주의 성령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지혜와 용기, 위로와 기쁨, 그리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시고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남은 한 달 성도들의 간구와 부르짖음에 권능의 오른손을 들어 화답하여 주셔서 온 성도가 2018년을 환희와 기쁨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늘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 또 전도에 힘쓰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의 예배와 저희가 드리는 예물 그리고 저희의 봉사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주님께 나아갈 때 더 큰 기쁨으로 나오게 하시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손길 또한 차고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봉사가 더욱 많아지고 더욱 많이 베푸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처럼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결단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한 주간 담임 목사님과 모든 목회자님들의 사역에 함께 하시어 목사님들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낫게 하시고 입을 열어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는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찬양대와 예배부, 교회 학교를 비롯한 모든 기관에서 수고하는 손길들도 축복하시고 시애틀의 리누드 교회를 비롯한 모든 해외 선교 사역과 교육자들의 노고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배반했던 유다처럼 예수를 버렸던 베드로처럼 실족하지 않는 2019년도가 되기를 간구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크신 은총과 또 삶에 주시는 각양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가문,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인사들 나누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늘 건강들 하십시오. 샬롬 찬양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태아 영아부 부모들 아가들 또 환절기에 감기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 가족이 되시는 분들 또 새가족부 수료하신 분들 잠깐 환영하고 또 축복하며 격려하겠습니다. 최종옥 집사님이 인도하신 최세진 씨 우리 교회 가족이 되시고 또 새가족부 수료하신 세 분 노재석 장로님과 같이 공부하신 조진수 씨, 또 유조광 안수 집사님과 같이 공부하신 곽소순 권사님, 또 박인숙 권사님과 공부하신 오선옥 집사님. 제가 지금 조남을 부른 분들 잠깐 한번 자리에서만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고 또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앉아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 목회자 중에서 이제 다른 데로 또 임지를 옮기시는 분, 또 우리 교회 새로 오시는 목회자분 잠깐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임요한 목사님이 주보에도 있는 대로 익산에 있는 새로운 교회 선임 부목사님으로 부임하시게 돼서 오늘 잠깐 인사하고 그리고 송별의 순서는 돌아오는 수요일에 사임 설교를 하고 또 송별의 순서를 돌아오는 수요일까지 사역하니까 그때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 부임하시는 최진호 전도사님, 사모님이 신엘리 사모님이시고 또 아들이 하나 있어요. 현민. 또 둘째 아이를 태중에 임신하고 계신데 우리 사모님하고 아이는 오늘 사정 때문에 못 왔고요. 이제 이사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온 가족이 인사하는 거는 다음에 인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임요한 목사님도 돌아오는 수요일에 공식으로 송별의 시간을 갖고 오늘은 임 목사님 또 최진호 전도사님 두 분 한번 잠깐 나와서 인사하는 시간만 갖겠습니다. 우리 임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6년 11개월 거의 7년을 참 성실하게 사역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쪽으로 한번 쓰시고 우리 수예배 때 또 송별 시간이 있으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할 때 크게 박수로 축복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 2000 통독을 우리가 쭉 진행을 했죠. 성경 2000 통독 우리 다독자 시상이 오늘 예배 시간에 잠깐 있고요. 그리고 이따 예배 끝나고요. 저 3층 로비에서 성경 2000 통독 그 기념 액자 그거 잠깐 교회에 설치하는 세리머니가 있겠고 그 다음에 더불어서 제가 쓴 시를 부산에 있는 최문기 목사님 새사람 교회에서 시화전을 좀 하겠다 그래서 했는데 그거 가지고 와서 우리 교회 요 밖에서 3층 로비에서 시화전 하는데 예배 후에 바로 그 두 가지 이렇게 오픈식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 통독 다독자 시상하겠습니다. 네, 성경 2000 통독 다독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2000 통독은 2016년 1월 1일에 시작해서 2018년 10월 10일까지 총 812명의 성도님들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제가 호명해 주신 분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종강 권사님, 이찬용 안수집사님, 황규채 안수집사님, 박태호 장로님, 김소래 권사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위쪽으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먼저 45회 다독하신 최종관 권사님이십니다. 네, 앞으로 가시죠.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45회 다독하신 최종관 권사님. 그리고 41회 다독하신 이찬용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이찬용 안수 집사님. 그리고 24회 다독하신 황규채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그리고 21회 다독하신 박태호 장로님이십니다. 20회 다독하신 김소래 권사님이십니다. 어, 20번 넘게 읽으신 분들만 이제 대표해서 잠깐 그 메달을 드렸고요. 그리고 성경 2000통도 참여 기념회, 이거는 참여하신 그 800분이 넘는 분들은 교구별로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한번 제가 기도하지요. 하나님, 최종관 권사님 비롯해서 5분이 우리 교회 성경 2000통독 그 신앙 훈련에서 20번 넘게 성경을 통독하셔서 우리가 이 시간에 감사하며 또 잠깐 격려의 시간을 갖습니다. 성경 말씀이 이분들의 가정 가문의 복으로 흐르게 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까지 이어질 이분들의 가정 가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며 말씀이 어떤 복으로 이어지는지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되고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늘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로 더 성숙해 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리학 경례. 네, 하시죠. 감사합니다. 네, 애쓰셨습니다. 네. 주보 12면 한번 보시면 이제 2018년 각 모든 기관 감사 일정이 있습니다. 관련되시는 분들 또 기관 임원들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일 낮에 2층 카페에서 교회음악학교 M 찬양 콘서트가 있습니다. 이름이 기쁨 더하기 찬양이죠. 감사합니다. 주보 7면 8면을 한번 보시죠. 제가 이사장으로 있는 IFCJ에서 신앙의 세대 전승 이 큰 틀에서 가정 예배와 관련해서 내일 세미나를 갖습니다. 가정 예배와 관련해서 아주 탁월하신 분들이 다 해서 한 6강의 정도를 오전 10시부터 합니다. 근데 이게 주보에 있는 대로 등록비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등록비 내지 않고 그냥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이렇게 오실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 등록하는 데는 따로 그 탁자를 마련해 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교구하고 조남만 이렇게 등록하시고 등록비는 내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참여하시면 됩니다. 점심 식사도 있고요. 그리고 가정 예배가 살아야 가정이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IFCJ 국제 총재이신 유대인 랍비신데요. 엑스타인 랍비도 오셔서 유대인들은 안식일 가정 예배를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여전도회 연합회가 매주 수요일 날 교회에서 모임이 있는데 내일은 이번 주간은 화요일, 근데 화요일이 아니고 이번 주간만 내일 월요일 이 모임에 참여합니다. 시무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각 기관 주요 임원들 또 우리 직분자들 그리고 모든 교구 임원과 구역장 설교자분들 다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모임이고 저 강단 오른쪽에 현수막 걸려 있죠. 바로
그 가정예배, 컨퍼런스, 세미나에 대한 현수막입니다. 여기에서 본당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보 3면 광고면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찬 예배고요. 이번 토요일 월상 예배, 그리고 유아 세례가 크리스마스 날 있습니다. 말씀3 성경대학 교구 기관위원회 소식까지 쭉 한번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각 기관들, 자치기관들 총회들 하시고 결과는 목회자들한테, 담당 목회자한테 말씀을 주시면 주보에 싣도록 하겠습니다. 권사회 김경자 권사님이 한 해 동안 섬기시게 됐고, 또 성노회 총회 우리 백일남 장로님, 박태영 장로님 두 분이 임원으로 섬기시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계 교단 소식, 컨퍼런스 있는 거 다시 한번 더 기억하시고요. 교우동정, 우리 드보라 찬양대 오르간 반주자인 이은우 선생이 내일 저녁 7시 반에 양재동 횃불 선교센터에서 파이프 오르간 귀국 독주에 갔습니다. 많이 참석해서 축복해 주시고요. 그리고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 하용조 기념관에서 대림절 음악 예배가 있는데, 우리 지금 3부 예배 샬롬 찬양대 지휘자이신 우리 김은희 지휘자님, 또 바이올린 이승현 선생, 피아노 전정현 선생, 또 오르간 한소원 선생, 우리 교회 분들이 거기에 출연하게 됩니다. 감사한 일이고, 또 많이들 또 참여해서 은혜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산 소식이 있습니다. 전영빈 성현주 부부, 염정섭 강진영 부부, 박주성 김현주 부부, 김혜미 이규동 부부, 아들 또 딸들 얻으셨는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할아버지 할머니 되신 분들 크게 축복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의 기도가 그 아이들에게 평생 다 성취될 것입니다. 결혼 소식, 신성호군 서예언 양, 우리 서광석 집사님, 조민희 집사님, 우리 딸 되는데, 사진 나오죠? 아까 예배 전에 잠깐 커플 만나는데 아주 너무 아름다운 커플입니다. 결혼식이 토요일에 오후 3시 반에 더 베네치아 루터회관 3층에서 있는데 많이 참석해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준호 집사님 시모님이신 박남교 성도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장례를 마쳤고요. 가정 가문에 하나님의 위로, 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독감들 걸리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예방주사 안 맞으신 분들 예방주사 다 맞으시고, 또 이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또 다가오는 대림절 기간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샬롬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 압니다. 또 은혜가 됐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성경 본문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3절부터 33절까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입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후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아멘.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 성도들을 가장 중심적으로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예배 때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통해 성도들을 깊이 만나주시고 또 성도들의 삶에 필요한 말씀들을 개인적으로 건네십니다. 같은 한 설교를 듣는 여러 성도님들은 사실은 성령의 역사로 각자의 삶의 상황에 필요한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음성들을 듣는 것이지요. 오늘 선포되는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 또 가정, 가문, 사회생활 모든 면에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마음에 깊이 다가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열고 겸허하게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넉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일 설교 그리고 오늘 설교 두 설교는 한 쌍입니다. 두 번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보시면 지난주일 설교 제목 뒤에는 물음표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 뒤에는 느낌표가 붙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두 번의 설교를 그렇게 큰 틀로 보면 지난주일 설교는 질문이요 그리고 오늘 설교는 거기에 대한 대답 이렇게 보셔도 좋습니다. 지난주일 설교의 제목이 어느 땅에서 하고서 물음표를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은 브엘세바까지 하고서 느낌표를
붙여놨습니다. 땅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가 있고 또는 있어서는 안 될 자리가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악한 모의를 하는 그 자리에는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안 되고요. 또 죄인들이 죄악을 저지르는 그런 자리에 당연한 얘기지만 그리스도인이로서 끼면 안 되겠죠. 또 오만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이게 다 내가 잘나서 그런 거야. 이거는 내 몫이야. 내 자리야. 내가 이만큼 인정받아야 되지. 이런 자리에 그리스도인이 같이 앉으면 안 되고 그리고 거기에 같이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 이 나오는 커다란 주제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는 이 사람이 되려면 있어야 될 자리와 잊지 말아야 될 자리를 분간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시편 1편 1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 있는 사람으로서 잊지 말아야 될 자리 세 가지를 얘기하고 그러면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냐? 그거는 말씀의 자리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 또는 어느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또는 내가 바라보고 걸어가야 될 목표가 되는 그 지점, 그 자리가 어딘지 이런 거를 땅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바로 지난주일 설교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느 땅에서 어떤 땅에서 사는지 살아야 되는지 또 어디를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질문이고 오늘 설교는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늘 넉넉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 내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 땅, 그 자리를 지키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이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걸어가야 될 목표가 되는 자리,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칩니다. 우리가 다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내가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될 자리, 최종 목표 지점, 그 땅이 어디인가? 이런 질문이죠. 어디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최종적으로 내 인생 마지막 자리, 내가 마지막으로 도달해야 될 그 땅, 그 지점은 어느 것일까요? 그 땅, 그 지점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하실까요? 그 지점, 그 시점은 우리 인생을 결산하는 자리일 텐데요. 하나님께서 혹시 이런 질문을 하실까요?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 얼마나 많은 업적을 성취했느냐? 얼마나 많이 이루었느냐? 이거를 하나님이 혹시 질문하실까요? 그렇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내가 세상에 살아온 날들, 그 시간들 속에서 내가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 뭐 돈이든 물질이든 뭐든지 간에 내가 얼마만큼까지 소유했느냐? 하나님이 이걸 질문하실 것 같지도 않습니다. 내가 세상에 살아오면서 사회생활 또는 뭐 교회까지 다 포함해서 세상을 살아오는 그 모든 인생 여정에서 어떤 자리에 얼만큼까지 올라가 봤느냐? 어떤 직책까지 내가 올라가 봤느냐? 하나님이 이거 물으실까요? 제가 지금 세 가지를 가정해서 말씀드렸는데 얼마나 많이 이루었느냐? 얼마나 많이 가져봤느냐? 그리고 어떤 자리까지 올라가 봤느냐? 하나님이 만일에 우리 성도들의 삶에, 사람들의 삶에 최종 평가를 하실 때 그런 질문을 하신다면 그러면 그거는 세상이나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마지막에 평가를 하시면서 제일 중점적으로 평가하실 항목이 얼마나 많이 이루었고 얼마나 많이 내 것으로 만들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경쟁해서 얼마나 더 높은 자리, 또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리까지 올라갔느냐, 그거를 묻는다면 그거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종 그 지점에서 물으시는 질문이 몇 가지가 있을 텐데, 그거를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로 요약하면 그게 거룩함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또는 구약시대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들 그 긴 역사에서 언제나 거룩함은 제일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성경 구절, 제가 세 구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제일 빼어나고 핵심적인 것을 담은 부분이 산상설교죠. 마태복음 5, 6, 7장에 있어요. 근데 산상설교 안에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 그것은 한마디로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죠. 너희도 그렇게 거룩해져야 한다, 이런 요청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 구절은 특별히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기독교 흐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구절인데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려는 것,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신성한 성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게 바로 거룩인 거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재림하실 그때에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거룩하게 되기를 내가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한다, 이런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무엇보다 가장 간절히 바라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내가 바라고 간절히 사모해야 될 그 지점, 그 땅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 궁극적인 목표를 절대로 시야에서 놓치면 안 되지요.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 여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점점 이루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해산의 고통을 한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 성도들의 거룩함을 위해서입니다. 목사, 장로, 교회 여러 직분이 존재하는 이유, 성도들의 거룩함을 위해서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이런저런 사역을 하고 훈련 프로그램이 있는 이유, 바로 성도들이 거룩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목표가 우리 공동체 또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에 늘 살아 움직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최종적인 목표 지점, 최종적으로 우리가 도달해야 될 땅, 그건 바로 거룩함, 거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최종적인 목표 지점에 잘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인생 여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점들, 어떤 땅을 걸어가야 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룩함이라는 땅, 거룩함이라는 그 목적은 가장 최종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거기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땅,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그
그 과정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거에 대한 질문이지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삶을 보면 바로 이 점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이 위아래로 길쭉하게 생겼는데 그 중에 제일 남부지방 브엘세바라는 곳에 아브라함이 정착을 했고 또 그 아들 이삭도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인가 흉년이 아주 크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거기에서 살기 어려워지니까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브엘세바에서 더 남쪽으로 내려오면 약속의 땅 가나안 그 경계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 남쪽은 그랄 땅이고 더 내려가면 애굽 땅입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물도 많고 또 농사짓기도 좋고 땅도 비옥하고 이러기로 본다면 가나안 땅 남부 거기보다는 밑으로 내려오는 그랄 땅이 더 좋고 애굽 땅이 또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전체 가족 가솔들을 거느리고 그랄 땅으로 내려가서 살게 됐지요. 이삭은 그랄 땅에서 큰 부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소출을 거뒀어요. 이삭은 원래 농사꾼이 아니거든요. 유목민, 그러니까 반유목 생활, 이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존재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소출을 거두었단 말이에요. 특별한 농사 기술이 아주 깊었던 것도 아닐 텐데 하나님의 축복이지요. 창세기 26장을 보면 그 문맥이 명확합니다. 복을 받은 건 좋았는데 그런데 그 땅 사람들, 그랄 사람들이 이삭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내쫓아요. 이삭은 그랄 땅을 완전히 떠나진 않고 그랄 땅 외곽, 그러니까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살게 됩니다. 이삭에게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말씀드린 대로 원래가 농사꾼이라기보다 유목 생활을 하는 그런 생활 스타일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랄 골짜기 괜찮죠. 근데 거기에 정착을 하면서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팝니다. 물은 생존에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잖아요. 우물을 팠는데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너무나 감사했겠죠. 그런데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여기 우리 영역이야, 우리 땅이야. 파기는 너희가 팠지만 이거 우리 땅이니까 그 물 우리 거야. 이삭은 그들과 다투지 않고 그냥 줘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데로 좀 옮겨서 거기서 또 우물을 파요. 근데 또 물이 터져 나옵니다. 감사한데 그런데 또 시비를 걸고 이삭은 또 양보를 합니다. 세 번째로 또 한 번 우물을 팝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시비를 걸지 않았어요. 이삭이 마음이 참 좋았겠죠. 쉬운 얘기로 말하면 남의 땅에서 살면서 거기에 본토인들이 자꾸만 시비를 걸어오고 압박을 가하는 게 얼마나 심리적으로 큰 부담이겠어요. 세 번째로 우물을 팠고 거기서 또 물이 터져 나왔는데 이번에는 시비가 붙지 않으니까 이삭이 너무나 고마웠겠지요. 이삭은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이름을 붙였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이름은 싸운다, 갈등한다, 다툰다 이런 단어로 이름을 붙여요. 에색, 신나 이렇게 붙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물의 이름은 싸움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붙인 이름이 르호봇, 이게 장소가 넓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넓어서 그랄의 목자들하고 다툼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에서 우리에게 물을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세 번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붙이고 그리고 이삭이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 번성하게 될 것이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바로 그랄 골짜기 그랄 땅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삭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렸지만 이삭의 그 감사의 고백이
맞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 번째 우물을 파서 다툼이 없었고, 우물을 얻은 것도 주님의 은혜요, 다툼이 없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번성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사실은 그 땅은 이삭과 그의 후손이 번성할 땅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제 문맥이 잘 이해가 되지 않게 흘러갑니다. 자, 22절까지, 창세기 26장 22절까지 이삭이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이 땅, 그랄 땅에서 번성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드렸는데 바로 이어지는 23절에 보니까 이삭이 거기 그랄 땅에서 갑자기 부엘세바로 올라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옛날 살던 곳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사를 간 거지요. 그리고 이사 가서 부엘세바, 거기에서 이삭의 심정, 이삭의 상황은 불안과 걱정, 두려움이 가득한 상황이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바로 부엘세바로 이사 간 그 밤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요. 그리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삭이 왜 두려워했을까요? 기후나 사람 사는 조건으로 보면 이 가나안 땅 남부 부엘세바 이쪽은 이제 산지로 올라가는 지역이고, 거기서 이제 산지를 내려오면 그랄 땅이고, 더 내려가면 애굽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삭은 그랄 땅에서 큰 부자가 됐고, 농사에서 많이 얻었고, 양떼들도 굉장히 많이, 짐승도 늘어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랄 땅은 이삭에게 참 감사한 곳이지요. 성공한 곳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인생길을 살아오시면서 뭐 사람 살면서 되게 이렇게 저렇게 이사하잖아요. 뭐 이사 안 하고 한 지역에서 태어나서 평생 사는 사람도 간혹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 사회 구조상 그런 경우는 별로 없죠. 특히 도시는 뭐 자주 이사 다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사하신 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셨던 어느 도시 또는 어떤 집, 그 중에서 여러분의 기억에 그 집 살 때 제일 크게 축복을 받았어. 그런 집 또는 그런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삭에게는 그게 그랄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주민등록증 그 뒤에 보면 자기 주소가 나오죠. 또 여러 군데 이동하면 이동한 주소도 나오고, 또 우리 관공서에 가서 무슨 초번이나 이런 걸 띄우면 자기 이사한 그 지가 쫙 나옵니다.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저렇게 아무래도 이사를 많이 하고 독일도 갔다 오고, 전에 한번 주민등록 초번 띄워봤더니 쭉 이사한 주소까지 다 포함시켜 주십시오 했더니 쫙 다 나와요. 그걸 잠시 보면서 그래, 여기서 그렇게 살았지, 여기서 그렇게 목회했지, 독일 살 때는 어땠지, 이런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장소, 제일 감사했던 장소, 사람에 따라 그런 게 이제 있잖아요. 어디는 거기 살 때 너무 고생이 심했어, 이런 데도 있잖아요. 이삭에게는 그랄 땅이 생각해보면 감사하고 거기서 큰 부자가 됐고 큰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엘세바로 올라가라고 그러신 거예요. 말하자면 이삭이 알아서 스스로 올라간 게 아니에요. 지금 그쪽으로 올라가서 마음에 두려워하고 있는데 뭐 스스로 올라갔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하신 거죠. 하나님이 이삭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반복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약속을 확인해 주십니다. 한 번 더 보증을 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적이 있다. 복을 주겠다.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창대하게 하겠다. 그 약속은 이삭 너한테도 해당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듣고 이삭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았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서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거기에 장막을 쳤다. 그래, 여기가 살 곳이다. 이 땅이 살 곳이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정주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25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그랄에서 3번이나 우물을 팠잖아요. 근데 브엘세바로 올라왔으니까 거기서도 먹고 살려면 물이 있어야 되니까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물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근데 이게 그 결과가 바로 뒤에 나오지 않아요. 바로 뒤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26절부터 31절 요 중간에 다른 이야기가 끼워져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우물을 팠다 25절, 그리고 우물을 팠는데 어떻게 됐느냐, 그 결과는 건너뛰어서 32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 사이에 다른 얘기 하나가 끼워져 들어가 있어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런 거를 박스 구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박스 하나가 이렇게 끼워져 들어가 있는 거죠. 샌드위치 같은 그런 구조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야기가 쭉 흘러가는 이 전체 흐름하고 그 다음에 이 사이에 박스 하나가 샌드위치 가운데처럼 하나 끼워져 들어간 거, 요거는 이게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전체의 흐름하고 끼워져 들어가 있는 이 스토리는 이게 뭔가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자, 보십시다. 이삭이 그랄 땅에서 큰 부자가 됐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랄 땅은 이삭이 계속해서 거주할 땅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시각으로 보기에 먹고 살기가 더 힘들고 땅은 더 척박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삭이 살아야 될 땅은 약속의 땅 브엘세바였어요. 그래서 다시 올려보내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이삭은 두려워하고 있었고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여기서 또 어떻게 살지? 그런데 그때에 어떤 사건 하나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비멜렉, 바로 그랄 땅의 왕입니다. 아비멜렉이 군사령관을 대동하고, 그리고 아후삿이라는 아비멜렉의 친구하고 해가지고 이삭을 갑자기 방문한 거예요. 이삭은 그랄 사람들하고 사실은 사이가 좋지 않게 떠난 거잖아요. 이삭하고 아비멜렉 사이에 좀 날이 선 대화가 오갑니다. 이삭이 말해요. 당신들이 나를 미워해서 우리가 당신들 땅에서 살지 못하도록 했는데, 아니 뭐 때문에 왔어? 그런데 아비멜렉의 입에서 아주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이삭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봤다. 당신은 진짜 복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당신들하고 우리하고 서로 싸우지 말자. 불가침 조약을 맺자. 평화 조약을 맺자. 이러면서 찾아온 거예요. 이삭의 마음에는 이 그랄 쪽하고 불편한 관계 때문에 늘 마음에 짐이 됐을 거예요. 그랄은 뭐 큰 나라는 아니에요. 하지만 왕이 통치하고 있는 나라였고 군대 조직도 있었고, 이삭은 그냥 작은 부족 정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만일에 그랄의 왕이 공격을 한다면 당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게 관계가 불편한데 얼마나 이삭의 마음에 부담이 많이 되겠어요? 근데 아비멜렉이 찾아온 거예요. 아비멜렉이 찾아온다, 온다 하는 얘기를 듣고 이삭이 얼마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겠어요. 그리고 잔뜩 긴장하고 사실은 잔뜩 두려워하면서 그러면서 만나는데 그 아비멜렉의 입에서 예상치 못한 말이 나온 거예요. 이삭이 오히려 선물을 가득 싸들고 찾아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인사하고 우리 잘 지냅시다, 이렇게 해야 할 판인데 오히려 저쪽이 찾아와서 이삭, 당신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당신이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는 걸 우리가 봤다. 우리 불가침 조약 맺자, 잘 지내자 했으니까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에요. 그들이 거기서 이삭과 하룻밤을 자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식사를 합니다. 구약시대에 서로가 식사한다, 이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서로 계약을 맺을 때 계약의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서로 맹세하고, 요즘 말로 말하면 공증을 하고 조약을 하고, 그리고서 그들이 평안히 갔습니다. 이삭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여기에 브엘세바에서 어떻게 살지 그랬는데 마음속에 있었던 아주 커다란 근심, 아주 커다란 돌덩어리 같은 부담이 이게 평화로, 화해로 해결이 됐잖아요. 자, 그들이 갔어요. 그런데 32절에 보면 그날에 그들이 돌아간 바로 그들이 아침 일찍이 이제 갔고, 그리고서 오전쯤이겠지요. 종들이 와서 이삭한테 주인님, 물이 터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브엘세바에서 어떻게 살지 이것 때문에 걱정했는데, 근데 좋은 일이 겹쳐서 일어난 거예요. 뭐 흔히 하는 말로 겹경사라 그러잖아요. 아비멜렉 그랄 쪽하고 화친을 했고, 또 그들이 찾아와서, 그리고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판 거 보고를 받았는데, 주인이 물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물을 판 거하고 물이 터진 거, 그 사이에 아비멜렉과 평화조약을 맺은 이 이야기가 박스처럼 들어가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창세기 26장에 이 문맥의 흐름, 이 이야기의 구조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약속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땅, 그 땅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있는 그 자리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삭이 이 체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 그 성읍 이름을 브엘세바 이렇게 지었다. 성읍 이름의 유래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죠. 브엘세바는 그 뜻 자체로는 맹세의 우물, 그러니까 아비멜렉하고 불같은 평화조약을 맺고 바로 그날 그들이 돌아간 날 물이 터지니까 아비멜렉하고 맹세하고 조약을 맺은 그거를 기념하는 우물이다, 이런 뜻도 되겠지만, 큰 문맥에서 보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그 맹세, 그러니까 말씀의 약속을 꽉 붙잡고 이 브엘세바에서 내가 드디어 우리 가문이 번성할 것이다, 이런 고백을 담은 말이 바로 브엘세바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땅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디에서 번창하고 번성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지요. 그게 예배의 자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배의 땅, 예배의 자리,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기를 중심으로 인생길을 걸어가는 거죠. 예배에서 심장은 주일 예배, 예배에서 기둥은 바로 수요 예배. 모든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이 두 가지 예배에 걸려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걸어가시는 인생길이 바로 말씀의 약속이 늘 있는 그 흐름을 따라가는 브엘세바를 걷는 인생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확인하고, 당신은 하나님이 섬기는,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거를 명백하게 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증언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생길을 걷는 성도들 인생길 내내 가문 대대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 드리고, 혹시나 내 삶에서 바꿔야 될 것이 있다면 회개의 자백과 또 결단의 기도도 드리시고, 바로 이어서 진행될 성찬식을 준비하며 내 속에 회개하려 하는 죄가 있으면 회개의 기도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 끌어안았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공동체를 주님께서 살피시사 아버지 브엘세바의 축복을 주시고, 우물을 팔 때 생명의 생수가 터져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공격하는 주변 사람들 또는 주변의 악한 세력들은 하늘의 거룩한 능력으로 모두 물러가게 하시고 화해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보호하심으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 끌어안고 이제 보이는 말씀 성찬의 예식에 참여합니다. 하나님께서 몸이 약한 사람들에게 성찬 예식을 통해 병고침 치유의 은혜와 표적을 주옵소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건강해지고 담대해지고
하늘의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는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성찬의 예식을 거행합니다. 성찬위원들은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있는 평화의 인사 교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화를 주노라.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 같이 평화의 찬송을 부릅시다. 평화 평화로다.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떼는 이 떡은 여러분을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마실 이 포도주는 여러분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분병과 분잔의 말씀입니다. 성찬위원들 중에서 떡과 잔 받지 않으신 분들은 단위로 올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 떡을 가지고 감사드리신 다음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제 우리 다 같이 떡을 나눕시다. 아멘. 떡을 잡수신 후 또 잔을 가지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제 우리도 잔을 받읍시다. 아멘. 회중 여러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떡과 잔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주님의 치료하시는 빛이 그 하늘의 거룩한 능력이 지금 이 자리에 가득하십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역사가 떡과 포도즙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로 강력하게 임할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는 이런저런 해결해야 되고 넘어서야 될 문제들에 대해서 이 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닿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 힘을 주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깊이 기도하시면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특별히 이 복된 자리, 하나님이 여기에 저희를 초대하시고 이 시간에 주의 몸과 보혈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즙을 통해 우리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 땅을 걸어가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결단의 기도 같이 교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 안에 모셨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모셨으니 거듭난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가득히 주시옵소서. 형제자매들이여,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주께 간구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이 이끄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위원들은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94장 찬송 1절, 3절 부르며 봉헌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찬송하십시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구비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음 내 대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이 찬송,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하고 더 이상 가는 게 없다고 이 고백한 찬송, 저의 온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멘으로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11조와 주일원금,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한 예물들, 소울사역, 희년사역,
우리의 삶에 주께서 주신 복을 감사해서 드리는 모든 헌신을 주님께서 큰 팔로 품에 안으사 받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마음껏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 땅을 밟으며 그리고 그 영원한 거룩함의 자리를 향하여 삶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축복하옵소서. 한 주간을 축복하옵소서. 넉넉하게 큰 복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의 동행하심이 하늘 백성 머리 위에 이분들의 가정 가문 그리고 그들을 통해 오늘의 세상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